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올바로 사용하고 있는가? 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지금 보내고 계시죠. 예수님은 잡혀가시기 전날까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자,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럴 때 항상 바리새인들이 와서 회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은요, 대제사장들이 오고 서기관들이 오고 지도자들이 왔습니다. 이 조합은 도대체 어떤 조합일까요?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그 구성원들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은요, 사두개인들이에요. 성경 읽다 보면 사두개인이 등장하는데 그 사두개인의 일부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의 대표로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서기관들은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상당수가 서기관으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다른 말로 장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서로 싫어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뭉쳤습니다. 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서로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제3의 대상이 생기니까 이제 한 마음이 돼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이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을 읽겠습니다. 자, 이날부터 그들이, 여기 말하는 그들은 역시 산헤드린 공회원을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대요. 그러면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때를 말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니까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 일 때문에. 그래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긴급회의를 한 겁니다. 긴급회의를 해서 예수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대로 둘 것이냐, 그것을 결정한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근데 그들의 결정은 뭐냐면 예수를 죽이려고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그들이 이제 그 앞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회의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48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자, 그들이 회의록에 기록된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 무엇이냐? 예수가 표적을 행하니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은 그들이 유대교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지금 나라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교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내린 결정이 뭐냐면 예수를 죽여야 된다. 예수보다 우리 유대교가 중요하고 예수보다 우리 나라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유를 말하고 있고 이게 회의록에 적힌 거예요. 그런데 이건 명분상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명분이에요. 그럼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시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은요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살려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죽여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도 아는 겁니다. 지금 쟤네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를 시기해서 그런 거다. 아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이유가 두 번째가 뭡니까? 나라 걱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로마가 쳐들어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저 예수 때문에 없앨 것이다, 뭐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로마의 담당자인 빌라도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빌라도가 보기에 여러분 예수님은 겁낼 인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한테는 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게는 군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뭐 사람들 모아놓고 가르치고 뭐 떡 먹이고 병 고쳐봐야 로마한테는 아무런 해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로마가 쳐들어온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 뉴스예요. 그냥 그들이 만들어 놓은 명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이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기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계속해서 기회를 노렸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백성들 때문이었어요. 누가복음 19장 48절,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지금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원어로 제가 표현을 해드리자면 귀를 기울이다, 이거는 그의 입술에 매달리다예요. 여러분, 귀를 기울이다 보다 입술에 매달렸다 하니까 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 입에 매달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문법적으로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제가 히브리 헬라어 문법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아셔야 된다고 했죠. 뭡니까? 미완료 과거형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반복, 지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쩌다가 한번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위대한 스승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된 지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겁내는 거는 백성들도 겁이 나거든요. 자, 3일째가 됐습니다. 이 3일째는 고난주간 이제 셋째 날이고 화요일입니다. 이날도 예수님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또 찾아와요. 20장 1절을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자,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이들이 던진 질문은요 성경 공부하다가 궁금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질문인 거예요.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같이 다 어려운 질문들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특히 대화할 때 주도권을 나한테 가져오게 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 주중에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일단 쫍니다. 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 물어볼 게 있어요. 막 쫄아요. 예, 여러분, 질문이 가진 힘이에요. 대선 주자들이 토론할 때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어려운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상대방 후보가 대답을 못하면 내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도권을 가져오려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것도 어려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 공회원들이 가지고 온 질문은 다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질문을 던짐으로 무엇을 그들이 원하느냐? 첫 번째,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위대한 스승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 지금 모여 있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 갑자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이 대답을 못하면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망신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스승으로 지금 모시고 있는 예수를 봐라. 이런 거 대답을 못하는데 무슨 스승이냐? 그것이 이제 목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답을 못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훌륭한 스승이 아니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떠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가 되면 예수님을 죽일 기회가 이제 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이 대답하는 과정에서 하나라도 뭐 잘못 말한 게 있다면, 말꼬리 잡을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로마한테 가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그의 목적이에요. 누가복음 20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게 이제 유튜브 안에 그때 홈페이지죠. 홈페이지에 그 기록이 남았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 없었던 미국에 살던 장로님이 그것을 가지고 책 잡아가지고 그 목사님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거 설교를 절대 남기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쩌다가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설교를 계속해서 남기게 됐는데, 여러분 사람이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로마한테 가서 말하기 위해서 이제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긴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들이 가지고 온 첫 번째 질문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절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들이 질문은 뭐냐면 권위에 대한 내용이에요.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권위는 누가 주었느냐?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일이라고 써 있는데 단수로 보이죠. 그렇죠? 하지만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이런 일들이에요. 근데 개역 개정은 단수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게 이런 일과 이런 일들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들은 복수니까 2개 이상이겠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한테 말하고 있는 이런 일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얼마 전에 어제 하셨던 성전 정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너가 무슨 권위로 성전 정화를 하느냐? 너가 무슨 권위로 막 성전을 뒤집고 그렇게 하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가 뭐냐면 너는 무슨 권위로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성전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성전에 관한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산헤들린 공회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특별히 임명한 사람이 가르칠 수 있고, 그들이 뭐 이제 예배 의식, 예배 관리를 그들이 총 관리하기 때문에 그들을 관리하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런 권리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그냥 하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이 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만 가능하느냐? 산헤들린 공회만 가능한데, 산헤들린 공회원들이 와서 무슨 권위로 네가 하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헤들린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대답을 못하면 예수님의 권위가 실추되는 거고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권세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들이, 공회원들이 그렇군요, 몰랐네요, 죄송해요, 물러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뭘로 자꾸 넘어지냐면 신성모독죄로 그들이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몰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대답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들의 계략과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 대화의 주도권은요 질문하는 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들한테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권위가 선생님께 있잖아요. 물론 교사의 권위가 땅에 추락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한테 권위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질문을 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거든요. 어려운 문제 딱 써놓고 이렇게 누구 시킬 때 애들 눈 피하죠. 눈 안 마주치려고. 왜 그래요?
선생님이 나한테 질문을 던질 거거든. 너 나와서 이거 풀어라. 그런데 이때 그 주도권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학생이 선생님한테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어떻게 될까요? 긴장하는 겁니다. 긴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되게 똑똑한 애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보다 너무 어려워. 그러면 선생님이 그 다음에 그 반 수업 들어갈 때 공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공부하는 겁니다. 애가 물어볼 때마다 선생님이 모르겠는데 다음에 알려줄게 이러면 애들 앞에서 권위가 안 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사고 그런 애들이 밤마다 한 명씩 있다. 여러분 학교를 때려치고 싶을 겁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질문을 할 때 그 주도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부목사 시절에 제가 맡았던 교구가 올림픽 아파트 교구인데 거긴요 그냥 다 교수예요. 그러니까 뭐 신방만 가면 뭐 하세요? 그러면 교수예요. 또 뭐 하세요? 하면 사장이에요. 뭐 하세요? 하면 뭐 박사예요, 의사예요, 판사예요, 변호사예요. 와, 제가 그런 데를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부임해가지고 되게 쫄았어요. 왜냐하면 신방 가서 어려운 질문을 할까봐. 여러분 판사랑 대화해 보셨나요? 뭐 교수랑 좀 대화를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긴장되고 막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들도 성경 잘 모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진짜 그분들이 어려운 질문 계속했으면 저 진짜 금방 그만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뭐 제자반이나 성자반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주도권이 저한테 있어요. 제가 질문 던질까봐 다들 막 긴장하고 있습니다. 눈 안 마주치려고 하는데 가끔 저한테 어려운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질문 던져요. 그러면 이제 주도권이 그분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그분이 이제 막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해요. 그동안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영업 비밀인데 큰일 났네. 아무튼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질문을 하는 자가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게 지혜로우신 거죠. 그래서 다시 질문을 던지는데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되게 쉬운 질문을 던집니다. 아까 그들이 던진 질문은요 주관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던진 질문은 게다가 객관식이에요. 뭐예요? 요한의 세례가 1번 하늘로부터냐 2번 사람으로부터냐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들이 던진 질문은 누구에게 그 권위를 받았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 대답할 게. 그러니까 너무 쉬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이 너무 쉬운 질문에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신, 개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질문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세우신 참 선지자냐 아니면 사람이 세운 거짓 선지자냐? 여러분 풀어봅시다. 뭡니까? 1번이죠? 이쪽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 말고 세례 요한은 참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뭐 어려워요 이거? 그냥 참 선지자예요. 이거 애들도 알걸요? 그런데 이 쉬운 질문을 받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바로 대답을 못해요. 왜냐면 이들도 아는 거예요. 그 대답 잘못했다간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타임 하고 지들끼리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5절, 6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첫 번째로 이 공회원들은요 예수님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다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지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메시아라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했거든요. 한 번은 대놓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을 진짜 선지자로 인정한다면 그 말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돼요. 그 말은 요한을 거짓 선지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그들은 사람에게 돌로 맞을 것이다. 여기 그냥 돌로 맞을 것이다가 원어로 보면 돌로 쳐 묻을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한두 개 던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던져서 무덤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무덤을. 유대 사회에서 가끔가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옵니다. 그때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돌로 쳐 죽입니다. 감히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하고 다니면 돌로 쳐 죽여요. 거짓 선지자들. 그런데 또 돌로 쳐 죽여짐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참 선지자를 보고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을 또 돌로 쳐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렇죠? 진짜 선지자면 참 선지자를 알아보겠죠. 근데 참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역시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한을 참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은 거짓 선지자야, 사람으로부터야 라고 말을 하면 이들이 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을 그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곤란하고 저렇게 대답해도 곤란하니까 그들의 대답은 뭡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겁니다. 자, 7절.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쉬운 문제를 모른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랑 단둘이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원래 그들의 목적은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대답 못하면 그 망신시키고 선생의 권위로부터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한 건데 정작 자기들이 당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쉬운 문제를 몰라서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근데 제가 예루살렘이요? 이거 이상한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네. 목사님, 예수님의 엄마 이름이 뭡니까? 마르다요? 목사님, 예수님이 제자가 몇 명입니까? 한 40명 될걸요? 뭐 이러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저를 목사로 보겠습니까? 예, 저를 가만히 두지 않겠죠. 예, 좋은 약 먹이겠죠. 목사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함부로 덤비면 안 되는데 덤빈 거죠. 자,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도 말 안 하면 나도 말 안 하겠다. 이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넘어가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풀어볼게요. 다시 2절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답이 뭡니까? 하나님입니까? 답이 뭡니까? 하나님입니까? 답이 뭡니까? 이쪽. 답이 뭡니까? 왜 웃기만 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예. 맞습니까, 하나님? 예.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 이 땅의 권세, 모든 권세 중에 성전을 정화할 권세, 성전에서 가르칠 권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질문을 던진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그 성전에 대한 권리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이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 사람들한테 왜 그 권리를 주셨느냐? 성전을 잘 관리해서
성전에서 예배가 올바르게 드려지고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이 올바르게 가르쳐지게 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한테 권위를 주신 거죠. 그렇죠? 아닙니까? 그거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권위를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자기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드는 일에 그 권위를 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고 어려워하는 거 신경 쓰지도 않아요. 내가 돈 벌면 장땡이에요. 잘못된 권위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권위를 주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라는 권위를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뭐 목사, 뭐 장로, 집사, 으뜸, 뭐 교사 이런 권위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권위를 가졌을 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조광목 교회가 제 겁니까? 아니에요. 네. 여러분 겁니까?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누구 겁니까? 우리 국민의 것이죠. 네, 물론 당연히 하나님 것이지만 우리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모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께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성전에 대한 권리를 받았는데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께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여러분을 자녀를 만드신 하나님 거예요. 그 소유권은요, 만든 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만든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언제 애가 생겼는지도 모르고 애를 갖고 싶다고 갖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권리는 뭐냐면 이 양육권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서 이 아이 잘 키워라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 자식 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 아이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쁘죠. 여러분 거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 일 중에 뭐 그 자녀보다 더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낸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키우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면 안 됩니다. 참,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 하나 하자면 우리 김미령 성도가 셋째를 임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새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이 막 때려도 돼요? 막 함부로 욕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물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러니까 우리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까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를 멀리하면서까지 성공하기를 바라실까요?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권사님이 믿음이 좋았나 봐요. 그런데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고3이 됐어요. 너 고3이니까 교회 나오지 마라. 너 공부해라. 공부해서 서울대를 가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런 거지 같은 소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못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서울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의 어깨가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우리 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자기 생각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아이가 신입생 뭐 MT를 가서 죽었어요. 술 먹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을까요? 고3 내내 공부만 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지. 우리 부모가 기뻐하는 거지.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자녀가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막 잠을 못 잘까요? 아니, 여러분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내 자녀가 좋은 데 가고 내 자녀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살고 그런 거 여러분이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어디 써 있냐면 성경에 써 있어요. 그 성경대로 키우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참 잘 키웠다라고 칭찬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제 아들 좋은 대학 보냈어요. 좋은 직장 갖게 했어요. 돈 많이 벌게 했어요. 그럼 하나님 어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너 누구 마음대로 내 아이를 그렇게 키웠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산에 들린 공회원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게 아닌데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것을 이용하려고요. 내 자녀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특히 자녀에 대한 그런 집착과 욕심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키워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면 예배하고 고3이면 뭐 예배 빠질 권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애들은 고3 때 항상 기도에 금요기도에 나옵니다. 수련회 안 빠지고 다.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들을 다 주신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어디 뭐 TV에서 들은 거, 뭐 인터넷으로 본 거, 유튜브로 본 거 가지고 이렇게 키우면 애가 잘 키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키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키워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나중에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 자녀는 내게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내 남편은 내게 아니다. 감사하죠. 네. 내 남편도 하나님 겁니다. 네. 우리 모두 옆 사람 모두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네. 잘하세요. 함부로 할 분들이 아니에요. 아멘.